우리를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눈에 보이는 이 세상 썩어질 것만을 위해서 그렇게 다름질 치던 저희들,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영혼을 사랑하사 이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우리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들과 십자가에 밝히 나타난 우리 주님의 그 영원한 사랑, 또 알게 하시고 또 믿게 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나라,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께서 영원한 왕이 되셔서 다스리시는 그 나라, 저희들 사모하고 또 사모합니다. 그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또 그 나라에 저희들 들어갈 때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신앙의 걸음, 어떤 고난과 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며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우리 하나님만 믿고 바라고 의뢰하며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약속의 말씀대로 함께하여 주시고 늘 은혜와 능력으로 저희들 붙잡아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주의 첫날 하나님의 권속들 또 하나님 앞에 또 이렇게 모아주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우리 마음속에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주님 아십니다. 때를 따라 온전히 이루어 주시고 때를 따라 주시는 주님의 그 귀한 말씀들 또 마음에 새기는 가운데 오직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 시간의 말씀을 오직 주께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18년 오늘 벌써 두 번째 주일 1월 14일이 되었습니다. 올 한 해 계획하신 일들 다 지금까지 행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혹시 올 초 계획하신 일 또 실행에 옮기지 못했다 할지라도요, 결코 낙담하거나 좌절하거나 또 포기해서는 안 되죠. 우리 사탄 마귀 악한 영들은요 항상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연약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좌절하고 또 실패하고 또 넘어질 때 우리에게 가까이 오죠. 그리고 또 불화살을 쏩니다. 내가 그러면 그렇지 너는 안 돼 라는 이런 육신의 생각들을 계속 부어주죠. 그리고 항상 사탄은 뒤를 바라보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영광스러운 미래가 있잖아요. 그러니 그것을 보지 못하게 하고 항상 이 세상 것 또 뒤의 것을 바라보게 하고 침륜에 빠지게 하는 그것이 바로 사탄의 역사입니다. 혹시 그런 분들이 계신다면 이 말씀 좀 마음에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기 보시면 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렇게 되죠. 이게 조건입니다. 자 새로운 피조물이라. 자 성경에 두 가지의 창조가 나오죠. 이 세상에 속한 첫 번째 창조가 나옵니다. 그것은 시간의 흐름과 함께 낡아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겁니다. 썩어지고 더러워지고 쇠하여 가는 것이고 시간의 흐름 속에 결국 없어지는 거죠. 그죠? 눈에 보이는 것은 뭐라 그랬죠?
잠깐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서 우리의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시는 새로운 창조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심령 가운데 거하시고 그 이름으로 모인 거룩한 무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 새 역사를 계속 이루어가고 계시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자, 이전 것은 뭐라 그랬죠?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는데, 자, 이 영어 성경에 보면 시제가 어떻게 되어 있죠? 현재 완료입니다. The old has gone, the new has come. 기준이 뭐예요? 현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 시간은 계속 흘러가잖아요. 계속 흘러갑니다. 자, 우리의 생애도 지금의 연속이죠. 그렇죠? 예. 러시아의 톨스토이가 그런 말을 했잖아요. 영원이라는 시간도 지금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그렇죠? 지금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행하느냐는 것은 곧 그 사람의 영혼을 결정한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새해가 되면 새로운 각오를 하잖아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되죠? 계속 우리의 마음은 무뎌지고 또 같은 죄에 넘어지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다가 또 마음을 놔버립니다. 그리고 일상 가운데 쫓겨서 허둥지둥 살아가다 보면 또 한 달, 1년이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갑니다. 그렇죠? 물론 하나님이 해와 달과 절기와 우리 인생들에게 연한을 주셨잖아요. 자, 새로운 해를 주신 것은 새로운 시작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매 순간, 그렇죠? 매일, 매 순간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새로운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자, day by day.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입니다. 지금. 물론 우리가 과거를 돌아보는 그 의미도 있습니다. 성경에 두 가지의 돌아봄의 의미가 있잖아요. 하나는 부정적인 의미의 돌아봄입니다. 성경에 옛날이 좋았다 함이 어찌미뇨, 이것은 지혜자의 말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요, 애굽을 돌아봤습니다. 왜 그랬죠? 지금 현재 광야에서의 삶이 너무 힘들고 고달프거든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비전이 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이 그들의 눈앞에 있는데 현재 광야의 삶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또 악한 영들이 그들 마음 가운데 역사해서 계속 뒤를 바라보게 만듭니다. 그렇죠? 그리고 침륜에 빠지게 하죠. 자,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을 제외하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부정적인 의미의 돌아봄이 있어요. 그러나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그죠? 전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다시는 같은 죄, 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뒤를 돌아보는 것이 있죠. 예, 그것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뒤를 돌아봤다면 또 교훈을 얻고 깨달음을 얻었다면 이제는 앞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날로 더 나아가서 매 순간. 그죠?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그죠? 날마다 매 순간 새로워지는, 그죠? 그 사람이 성경이 증거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그 프레젠트라는 영어 단어 뜻 아시죠? 여러 가지의 뜻이 있죠. 중요한 것은 세 가지의 뜻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뭔가요? 지금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또 있다, 존재하다, 출석하다라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 학교에서 출석 부를 때 이름 부르면 뭐 here 하기도 하고
present 하기도 합니다. 이게 지금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뜻이 뭐죠? 바로 선물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자, 지금이라는 것은, 그죠? 지금이라는 것은, 지금 이 시간 내가 이렇게 살아있고 내가 존재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늘 그런 마음으로요, 또 신앙생활 하시고, 그죠? 이제 14일이 지났습니다. 연초에 계획하신 일이 혹시 빗나갔더라도, 그죠? 계획이 좀 차질이 있더라도, 혹시 올 14일 안에 작년에 범했던 같은 죄를 또 범했다 할지라도 낙담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이 바로 날마다 그리고 매 순간 새롭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금부터 영원까지라는 말씀이요, 성경에 반복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말씀, 이 말씀 아시죠? 한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그죠? 성전에 올라가면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끼리 서로 주고받는 내용으로 이 시편이 돼 있죠. 그죠?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렇죠? 독백하는 그 사람을 말을 듣고요, 함께하는 사람이 지금 교제하는 내용입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언제부터요? 지금부터 영원까지입니다. 그렇죠? Now and forevermore. 자, forever도 영원이잖아요. 근데 그걸 강조하는 단어가 forevermore입니다. 자, 영원 넘어서까지. 그렇죠? 하나님은 영원토록 우리를 지키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인생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시건치 않으셔요.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변혁지 아니하시는 분이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자, 저희들 지금 주의 기도 배우고 있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기도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졌잖아요. 그 뜻이 이 세상 역사가 있는 동안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각 인생들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하늘에서 작정하신 하나님의 뜻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그 말씀 중에, 약속의 말씀 중에 하나도 바로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지키십니다. 자, 그리고 125편 2절에도 또 약속의 말씀이 있죠. 한번 같이 읽습니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루시리로다. 자,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신다라는 의미잖아요. 그죠? 피로 사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사랑의 짝이에요. 하나님은 결코 놓치지 않고 끝까지, 영원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은혜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바람은 어디까지 이르러져야 되나요? 자,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자, 지금부터 언제까지요? 영원까지.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했던 것처럼요, 우리는 항상 뒤의 것은 잊어버려야 됩니다. 잘한 일도 있고 또 우리가 후회스러운 일도 많잖아요. 그죠? 사탄은 항상 뒤를 보라보기 위해서 우리의 발목을 잡습니다. 그래서 침륜에 빠지게 하는 그 힘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생각들이 주어질 때마다 우리는 믿음의 방패로 맞고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제가 연초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목숨으로 붙드는 거예요. 놓치면 죽는다는 각오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붙드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오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그 유명한 그 산상에서 예수님께 하신 설교의 내용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중앙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 6장이잖아요. 그래서 가장 중심의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6장 9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자, 처음만 같이 읽어볼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자, 여기 지난 시간에 우리 하늘도 다 끝내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기억나시죠? 자, 성경에 세 종류의 하늘이 있다 그랬죠? 처음 하늘은 뭐라 그랬어요? 대기권. 그렇죠? 비행기가 나르고 공중에 새가 나르는 파란 하늘입니다. 그런데 자, 이 첫 하늘 넘어 하늘과 하늘들에 있다 그랬죠? 이것이 몇 번째 하늘이에요? 두 번째 하늘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늘이 있는데 이 하늘은 신령한 하늘이라 그랬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영원한 거처입니다. 그래서 주의 기도 하실 때 첫 단어가 하늘이잖아요. 그렇죠? 이 하늘이 성경에서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 마음속에 말씀들이 또 올라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 개념이 먼저 정확하게 잡혀야 돼요. 잡혀야 됩니다. 여기 붙잡아 놓으시고 역대하 2장을 보시겠습니다. 역대하 2장 구약 성경 657페이지입니다. 657페이지 역대하 2장 6절 말씀. 자, 찾으셨으면 함께 같이 읽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간데 어찌 능히 위하여 전을 건축하리요? 그분 앞에 분향하려 할 따름이니이다. 다윗이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름을 두기 위해서 성전을 건축할 마음을 가졌지만 하나님이 다윗에게는 허락지 않았잖아요. 다윗이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그래서 그 아들 솔로몬에게 이 성전을 허락하십니다. 그때 솔로몬이 그 성전을 짓고자 할 때 하나님 앞에 드린 내용이죠.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리요? 하나님은 손으로 거한 전에 거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하나님은 만유보다 크십니다. 이 우주가 크신 하나님을 용납하지 못해요. 한번 같이 보실까요?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이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우리 인간의 지식으로는, 이성으로는 다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담아 두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하늘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 하늘만 있는 게 아니라 하늘들이 있고 그 하늘들에 또 뭐가 있어요? 하늘, 이 끝이 어딘지도 알지 못할 이 어마어마한 이 우주가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늘을 넘어 또 다른 하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도요, 이 주의 기도를 마치 주문처럼 외웁니다. 그렇죠? 너무나 중요한 기도인데. 그래서 저희들 이 주의 기도를 드릴 때요, 가장 먼저 시작되는 이 하늘이라는 단어 깊이 생각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 하늘의 의미를 먼저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하늘에 뭐라고 되어 있죠? 계신. 자, 하나님은 계십니까?
하나님은 존재하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살아 계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요, 남이 살아있다고 얘기하니까, 그죠? 막연한 개념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그렇게 믿어서는 안 됩니다. 내 온 마음으로, 내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으시고, 그리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그렇죠? 자, 히브리서 11장. 우리 신약성경 365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65페이지.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자, 히브리서 11장 6절 같이 읽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는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첫 번째가 뭐라 그랬죠? 반드시 그가 뭐예요? 계신 것과 그분의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뭐죠? 여호와입니다. 스스로 계신 자. 하나님 외에 모든 것은 창조된 피조물이잖아요. 그죠?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영원에서 영원까지 스스로 계신 분은 성경이 증거하는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존재가 내 마음속에 확실히 믿어져야 돼요. 근데 어떻게 믿을 수 있죠?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렇죠? 손으로 만질 수도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나요? 성경은 얘기합니다. 이사야 41장입니다. 이사야 41장. 이사야 41장 21절입니다. 1016페이지죠. 21절 같이 읽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은 그런 소송을 일으키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자, 지금 누구에게 말하고 있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 그 백성들이 자기를 창조하신, 자기 민족을 조성하신 이스라엘의 민족의 하나님은 믿지 않고요, 이방인들이 섬기는 그 헛된 신들, 거짓 우상들을 믿고 섬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나 아닌 우상들을 섬기는데 하나님께서 그 우상들을 향해서 지금 재판하자는 거잖아요. 그렇죠?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너희는 누군가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들입니다. 그 우상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그 증거가 뭐죠? 21절도 같이 읽어봅니다.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에 어떠한 것도 고하라. 우리가 연구하며 그 결국을 알리라. 혹 장래사를 보이며. 그죠? 23절에도 후래사를 진술하라. 너희의 신됨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화를 내리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자, 하나님의 존재는 막연히 믿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이 증거하는 확실한 증거를 붙잡고 그것을 내 눈으로 확인하고 그 증거를 붙잡고 믿음에 이르셔야 돼요. 그렇죠? 그 막연한 증거가 아니라 분명한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보여주신 증거. 그게 뭐냐면 바로 예언의 말씀입니다. 잘 아시죠? 성경의 3분의 1이 예언의 말씀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 세상
시작부터 끝까지의 예언의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시간의 흐름 속에 이러이러한 일이 일어나리라 라고 예언의 말씀이 너무 구체적인 거예요. 그렇죠? 그 예언의 말씀들이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하고, 성경의 하나님은 인간 역사를 시작하시고 경영하시고 끝내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믿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복도 내리고 화도 내리라. 그렇죠? 24절도 한번 같이 읽습니다. 24절 같이 읽습니다. 과연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은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니라. 그렇죠?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합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도 LA 지역만 해도 수많은, 그죠? 교회에서 또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정말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그죠? 막연한 하나님이어서는 안 돼요. 분명한 증거를 붙잡고 성경이 증거하는 그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하늘에 계신, 여기까지 마음에 이루어지셨습니까? 그리고 드리는 기도가 같이 읽습니다. 우리 아버지요. 이게 무슨 의미죠? 자,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볼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육신의 후손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너희 속으로 너희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말하지 말라. 너희 아비는 마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분명히 구약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배우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 아비는 마귀라고. 그죠?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그죠? 오늘날 잘 보세요. 거듭나지도 않고 구원함을 받지도 않고 영원한 속죄함을 받지도 않고 죄사함 받을 때 성령 하나님을 받잖아요. 맞죠?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그렇죠? 우리가 거듭날 때 성령 하나님을 받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 거하시면서 아버지라 할 수 있는, 이 고백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주의 기도 드릴 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 부분에서 정말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정말 거듭난 적이 있는지, 내가 정말 성령 하나님을 죄사함 받고 받은 적이 있는지. 마태복음 7장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시간의 흐름 속에 늙어갑니다. 병들어가고 결국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엄중한 경고가 있는데 이 경고를 받지 못하고 그냥 막연히 내가 교회 다니니까 믿는다고 고백하니까 뭐 천국 가겠지, 이런 막연한 그 생각은 사탄이 주는 육신의 생각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주의 기도 드릴 때요,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저는 지금도 말씀을 펼쳐놓고 기도를 드릴 때, 또 주의 기도를 드릴 때요, 한참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확신이 들었을 때, 내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 내 영과 혼을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나를 말씀으로 낳으신 나의 영원한 아버지라는 확신과 함께 성령이 주시는 큰 확신이 들 때 그 사람이 사실 그 다음 기도를 드릴 자격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거듭나기 전에 어린 시절부터 이 기도 수도 없이 드렸습니다. 근데 무슨 의미인지를 몰랐어요. 그냥 예배 드릴 때 하니까 그냥 주문처럼. 나중에 거듭나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거듭나고 나서 성경을 통해서 나를 창조해 주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하늘의 의미가 무엇인지 성경을 통해서 더욱 깨달아가면서 알아가고 있고 지금도 알아가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내 심령에서 이 간절한 이 부름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 사람이 그 다음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이 뭔가요? 가장 먼저 드리는 기도가 뭐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니다. 여러분, 천하의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다른 이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직접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가르쳐 주셨는데, 그렇죠? 그 첫 번째 아버지를 부르고 첫 번째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이 뭐냐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자, 성경 속에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 가지 이름이 계시되어 있잖아요. 어때요? 그 이름 다 마음에 새겨지셨습니까? 자, 그렇지 않다면 이 기도를 드릴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계속해서 성경을 통해서 나를 창조하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계속 알아가셔야 됩니다. 남이 아는 것 의미가 없어요. 내가 알아가야 돼요. 그리고 성경이 안다라는 것은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닙니다. 인격적으로, 그렇죠?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또 알아가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만남도 그렇잖아요. 시간 속에서 서로 만나는 횟수가 많아지고 그리고 서로 대화를 나누는 그 횟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렇죠? 서로를 인격적으로 알아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 하나님을 만난 이후 하나님과 계속 동행하고 기도하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서 열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걸 계시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이름도 하나님께서 열어서 보여주셔야 돼요. 그리고 성경에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의 이름을 얼마나 거룩히 여기시는지, 그 하나님의 이름을 얼마나 위하시는지 기록되어 있고요. 실제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잘 몰라요. 지금은 잘 모릅니다. 근데 주님 다시 오시면 그때 드러나는데요. 그때 드러납니다. 그러나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있을 때요, 그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죠? 자, 우리 신명기 12장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12장. 자, 성경에 이런 동일한 말씀들이 계속 반복이 되는데요. 신명기 12장 5절입니다. 신명기 12장 5절. 281페이지. 자, 오직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같이 읽습니다.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거하실 곳으로 찾아 나가서
너희 번에 나아가서, 자 5절인 보면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무엇을요?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사실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신 것도 그 이름을 두시려고. 그 중에서 특별히 레위 지파는 더더욱 그러잖아요. 자 11절도 보시면 동일한 말씀이 기록됩니다. 11절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같이 읽습니다.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한 곳을 택하실 그곳으로 나의 명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헌물을 드리고 11조를 드릴 때도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름을 두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선택한 곳이 따로 있다라는 곳이에요. 그곳이 어딜까요? 그곳이 어딜까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원함을 얻고요. 그죠? 그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고 정말 그 이름을 거룩히 여기고 그 이름을 위해서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거예요. 자, 성경에서 동일한 말씀이 반복적으로 반복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러죠? 네. 우리 인간들은 반복하는 것 싫어하잖아요. 싫어합니다. 그리고 똑같은 말을 듣는 것도 싫어하잖아요. 하나님 그걸 다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말씀이 계속 반복돼요. 21절 신명기 22장 21절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같이 읽습니다.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멀거든. 그렇죠? 14장 신명기 14장 23절입니다. 신명기 14장 23절 내 하나님 여호와 곧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반복되죠. 이것이 24절도 나오고요. 자, 16장에도 3번이 나오고 26장에도 또 한 번이 나와요. 신명기서만 9번이 동일한 말씀이 반복이 됩니다. 그렇죠? 왜요? 자,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그만큼 소중히 여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잘 아시는 시편 23편 말씀하시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는 그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실제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은 다른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으로 구원함을 얻고요. 그리고 그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거하는 곳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 이름을 위해서 일하십니다. 이름을 알고 이 이름을 거룩히 여기고 이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있거든요. 시편 124편 시편 124편 8절입니다. 시편 124편 8절 자, 8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자, 여호와의 이름을 아는 자는 여호와를 의지하오리니 그런 말씀도 있거든요.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름을 알지 못하면 의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죠? 기도하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자,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에 주의 기도 이 부분을 드릴 때요. 항상 생각하셔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이름, 성경이 증거하는 여호와의 이름을 얼마만큼 알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입술을 믿지 않으시는 거 아시죠? 하나님은 우리 입술의 말을 믿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입술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되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우리 지난 한 주간 삶을 한번 돌아보시죠. 내 삶 가운데 내가 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얼마나 귀히 여겼는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생각하고 말하고 행할 때마다 그리스도의 이름이 욕을 받기도 합니다. 그렇죠? 요즘 한국은 더더욱 그런다 그러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그런다잖아요. 너희들 그렇게 믿으면 안 돼. 예수 그렇게 믿으면 안 돼. 사실 이런 말들이 기가 막힌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로 인해서 여호와의 이름이 욕을 받는도다. 똑같습니다. 그 당시에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이 귀한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이 고귀한 주의 기도가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입에서 주문처럼 뱉어집니다. 하나님이 이 기도 들으실까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이 주의 기도 앞에 부분 나오잖아요. 그 당시에도, 예수님 당시에도 내 만민의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성전에서 장사하고, 그렇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큰 소리로 기도하고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책망하셨잖아요. 그리고 골방에 들어가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너희 하나님께 기도하라. 자, 그 말씀을 주시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누가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주님께서 직접 가르치신 기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올 한 해는 기도에 관한 말씀들을 배워갈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사람인지. 우리 말씀 배웠잖아요. 요한계시록과 8장에 보면 우리가 드리는 기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기도면 천사들에 의해서 받들려져서 그 기도의 향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까지 이릅니다. 하늘 보좌까지. 그죠? 이 우주를 뛰어넘어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보좌 앞에 각 사람,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라면 그 보좌 앞에 금 항아리가 있다 그러잖아요. 그 말씀 기억하시죠? 그 금 항아리에 우리의 기도의 향이 쌓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향을 영원히 흠양하신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 기도의 향을 맡으시고 그 기도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 생활, 이번에 주의 기도를 배워 가시면서요, 철저히 점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기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또 우리의 육신과 또 우리 믿음의 후손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겁니다. 그죠?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이라는 부분 막연하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성경이 증거하는 그 하늘에 대해서 계속 묵상하셔야 돼요. 계속.
그리고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거하신다라는 이 분명한 사실. 막연하게 그냥 하나님 계시지 이렇게 끝나갈 것이 아니라 실제로 계시잖아요. 저 하늘에도 계시고 우주에도 충만하시고 우리가 거듭났다면 내 심령 안에 육체 가운데 거하시고 지금 이 자리에는 계셔요, 안 계셔요? 계시잖아요. 임재해 계십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로마 백부장 아시죠?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잖아요. 그런데 구원함을 받지 못했죠. 환상 중에 천사가 나타나서 얘기합니다. 욥바라 하는 곳에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청해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에 구원 얻을 말씀을 이르리라. 사람을 보냈습니다. 베드로가 왔어요. 그때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말씀을 듣기 위해서 같이 볼까요?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유를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왜 사자를 보내서 환상 중에 기도하는 백부장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청해서 말씀을 듣게 했는지. 정말 베드로는 하나님을 찾았던 거예요. 그 사람에게만 하나님은 이 성경을 여시고 자기를 여시고 거룩한 그분의 이름을 계시해 줍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만드셔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서 사셨는지, 그리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금부터 영원까지, 내 나머지 생애뿐만 아니라 이 세상 넘어서 진짜 세상, 영원한 세상에 실제하잖아요. 무엇을 위해서 사실 건가요? 저는 과거에 이 이름으로 구원함을 얻고요. 그리고 이 이름의 영광을 성경을 통해서 또 주님과 교제하면서 동행하는 가운데 계속 알아가는 가운데 제 마음속에 이 갈망이 계속 올라왔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나머지 생에 영원이라는 시간, 저를 창조해 주시고 저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 살고 싶고 또 영원이라는 시간도 그렇게 보내고 싶습니다. 저뿐만이 아닐 거예요.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동일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몇 년 전에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에 대해서 배우셨죠? 기억나시죠? 생각나는 거 한번 얘기해 보시죠. 뭐가 있습니까? 여호와 이레도 있고 여호와 라파도 있고, 그렇죠? 여호와 쌈마도 있고, 여호와 무카데시, 여호와 로히, 그죠? 성경 속에 우리를 위해서 계시해 두신 너무나 아름다운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그 이름을 알고 믿고 의지하고, 그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역사하지 않아요. 그죠? 그리고 제가 아까 일부러 신명기서 찾아서 계속 똑같은 내용 읽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거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있다니까요. 그곳이 어딜까요? 그 이름을 자기 이름을 생명보다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을 두시고 그곳을 성을 삼으셔서 그곳에서 영원한 거처로 삼으십니다. 천국을 그냥 막연히 고통 없는 것, 죽음 없는 것, 슬픔 없는 것, 막연히 좋은 것, 그는 이제 막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나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이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면 내가 영원히 거할 곳이 어떤 곳인지, 그곳에 가서 영원이라는 시간 동안 내가 어떻게 살 것인지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것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으면 영원에서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같이 해보시죠.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금 나를 보면 영원을 볼 수 있다 그랬잖아요. 톨스토이가 한 말이요, 그냥 한 말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위하고 어떻게 사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내일도 알 수 있고 모레도 알 수 있고, 그죠? 1년 후, 10년 후도 알 수 있고 죽음 건너편의 영원도 알 수 있다니까요. 레위기서 22장입니다. 레위기서 22장. 레위기서 22장 32절 181페이지입니다. 레위기서 22장 32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나의 성호를 욕되게 말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요. 자, 너희는 나의 뭘요? 성호를. 성호가 뭐예요? 거룩한 이름을 욕되게 말라.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했잖아요. 그죠? 욕되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열방에 흩으셨다가 마지막 때가 되면 다시 모아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잘 살아서입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요? 아니에요. 그들이 더럽힌, 너희가 더럽힌 내 이름, 거룩한 이름 여호와를 위해서 내가 너희를 다시 고토에 모아드린다 그랬거든요. 이 하나님의 이름이요, 지금 욕을 받고 있습니다. 잘 보세요. 누구한테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한테 이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받고 있다니까요. 돌아보면 정말 기가 막힌 일입니다. 누구의 작품이죠? 사탄 마귀 악한 영들의 작품입니다.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 양산해내죠. 천사의, 광명의 천사의 옷을 입고 오지만 그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입니다. 뭘요? 눈에 보이는 이 세상 재물을 노략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결국 무엇을 노략하죠? 그 귀한 영혼을 노략해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명하십니다. 그리고 진짜 생각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인지. 예레미야 14장입니다. 예레미야 14장. 예레미야 14장 9절입니다. 예레미야 14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어찌하여 놀라 벙벙하는 자 같으시며 구원치 못하는 용사 같으시니까? 여호와여, 주는 오히려 우리 중에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기도의 내용입니다. 예레미야의 기도의 내용이에요. 우리 기도할 때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오늘 금주 묵상 말씀으로 나갔죠. 우리가 귀를 돌이켜서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우리의 기도도 뭐예요? 가증한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실 때 가증한 기도가 있어요.
그게 뭐죠? 귀를 막고 귀를 돌이켜서 율법을 듣지 않아요.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지 않고요. 그냥 드리는 기도. 아까 그랬잖아요. 중언부언하는 기도.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주실 그런 썩어질 것들을 구합니다. 가증한 기도예요. 그런 기도는 차라리 하지 않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그들의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정령이 아침빛을 보지 못해요. 그렇죠? 예. 예레미야는 정확하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당시 아시죠? 아무도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예레미야에 예루살렘에 하나님을 찾고 공의를 구하는 한 사람이 없어서 멸망당합니다. 아무도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귀에 달콤한 말을 하는 그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기울였지 예레미야가 전하는 하나님의 그 심판의 경고는 듣지 않았습니다. 눈물의 선지자가 비참한 가운데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서 세상 열방들 가운데 주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백성 아닙니까?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21절입니다. 20절, 14장 20절. 여호와여, 우리가 우리의 악과 같이 읽습니다.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하나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그러나 21절 주의 이름을 위하여 같이 읽습니다.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주의 영광의 위를 욕되게 마옵소서. 우리와 세우신 주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피하지 마옵소서. 뭘 위해서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왜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주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요 정말 마음 가운데 성령이 주시는 큰 확신으로 우리 마음판에 새겨져야 돼요. 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같이 읽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언제까지요? 지금부터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고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보호가 그 사람을 두릅니다. 그 사람에게 이제 그 다음 기도로 이어질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아들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 그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는 사람들은 이 나라를 구할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천국이 어떤 곳인데요? 천국이 어떤 곳인데요? 이 주님이 영원한 보좌에 앉으셔서 이 이름으로 그 영원한 나라를 통치하는 그 나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의 기도 이제 여기까지 다 못했습니다. 준비한 것도 좀 핵심적인 것만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또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그래서 다음 시간에 계속 배워갈 겁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 주의 기도 다 아시잖아요. 암송하고 계시고 부탁드립니다. 이거를 결코 주문처럼 그냥 한 번 읽고 끝내지 마시고요. 골방에 들어가셔서 성경을 펼쳐놓고 이 하늘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말 하나님이 계신 것이 맞는지 그죠? 그리고 정말 이 성경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됐는지 아버지가 됐다는 건 나는 아들이고 나는 상속자라는 의미거든요. 그리고 그 이름을 내가 알고 있고 내 마음에서 내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고 있고 또 그것을 갈망하는지
돌아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계속 이어지는 그 주의 기도에 한 말씀 한 말씀이 곧 기도의 큰 제목들이에요. 그죠? 계속 배워 가시겠습니다. 우리 기도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이 친히 가르쳐 주신 기도를 저희들 배워가고 있습니다.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그 겸손한 마음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크신 뜻이 이 땅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랍니다. 그 나라가 완성돼서 주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저희들의 믿음 지켜주시고 또 더욱더 온전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의지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